이제 뭐 말 안 해도 잘 아네요, 마음을. 우리 홍영민 형제는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강의하는 프로 미용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하는 우리 김정은 형제는 TV에도 출연하는 건강 일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뒤에 묻어가야 편하겠다 생각하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 오늘 앞에 예열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주제 말씀은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도 이제 성경 뭐 간단하게 한두 절을 같이 전체 읽자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나오면서 뭐 커피도 챙겨오고 먹을 건 챙겨오면서 성경책을 안 들고 왔어요. 나와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 누가 가져왔나 하고 두리번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오고 배진아 자매 혼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배진아 자매 책을 빌려가지고 올라왔는데, 같이 읽자 하니까 지금 멀뚱멀뚱하게 계실 것 같아서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것은 우리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는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 해석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뭘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딕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거의 묻혀서 지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고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죠. 근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를 붙들고 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너희가 아직 머물러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또 우리가 늘 익숙한 말에 빗대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선악의 판단을 다 버려야 된다 했는데 그 성경은 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 분별해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분별하는 것이다. 왜 판단하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라 돼 있지 않냐. 난 분별하는 것이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내가 하면 분별이고 남이 하면 판단이고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 책임이 따르고
한 것이죠. 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남에게 의존적으로 사는,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고 죽처럼 그냥 솔솔 넘어가는 것만 먹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이 단단한 것을 좀 이제 씹어봐야 되지요. 빌립보서 말씀에 시작에 2절에 그렇게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1장에서 보면 정말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도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사람이 모이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고 기쁨과 찬미가 넘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고 했지만은 5장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헌금 문제가 생기고 6장에 가서 왜 저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솔대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방 교회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끼리 다투어 가지고 갈라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은 이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재능이 많은 이재철 형제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밖에는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신학교 동기라서 이제 사업을 하다 들어오셔서 저보다 나이는 10살이 많으신데 신학교 동기구에서 가끔씩 만났는데 한번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간 데가 이제 영락교회인데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진 이 영락교회 그 실상을 봤다. 정말 아름다운 그 미덕이 있고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 교체가 되고 나니까 오래 있었던 분들이 늘 이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일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 들어갔을 때쯤. 그래서 다 이제 그 오래 되면은 우리가 해오던 방법 또 자기의 그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고수하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유명무실한 그런 데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할 것이고 이게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이제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나중 가면 또 그럴 것이 아니냐.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우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만두고 이제 옮겨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만두는 걸로 하고 이 교회는 영원히 이제 주님의 교회다. 이래 이름을 붙이고 거기 있다가 10년 하고 정말 그냥 빈손으로 나오셔서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또 100주년 기념 교회를 맡아서 이제 또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명설교를 남기셨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이제 철저히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버릴 때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목사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웠던 약속대로 다 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똑같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하는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교회 하지 말라고 온라인으로만 말씀해도 충분하다.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만나면 된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명심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말하듯이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을 따라 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사실 우습게 생각을 했죠. 우린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오만이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남이 하는 거 다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 김호 형제 매형 되시는 분 와서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얼굴은 아주 동안이신데도 지금도 저보다도 건강하신데 이제 뭐 80을 바로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나이 드니까 내가 우습게 봤던 나이 든 사람 행동을 다 따라 하더라는 거죠. 일찍부터 저 비웃지 말고 나도 저럴 것이다 생각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나한테도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깨닫기라도 하지요. 아, 이런 상황이 됐구나 하고 알기라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고 제시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걸로 봐서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마음이 안 맞아서 끼거덕거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앞에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의 형상을 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다른 서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대부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이자 종이라는 데도 있지만은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빼놓은 데는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종의 형상을 품으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종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걸 말하니까 그 정확하게 신약적인 개념의 그 종은 이제 청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그냥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맡아서 한 달란트를 맡았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이걸 장사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뭘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남기도록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 소관에 달렸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청지기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원을 맡았는데 맡겼으니까 그냥 알아서 경영하고 주인은 나중에 열매를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열매를 찾을 때 이 종한테 청지기한테 다른 마음이 든 거죠. 자기가 땀이 이 모든 결과물에 내 땀이 묻었으니까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이 오니까 때리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 또 보내니까 죽이고 이제 아들이니까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제 똑같이 해서 죽였더란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너희가 해오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워주는 것 이게 너희가 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런 거죠. 정말 종으로 살다 보면 다른데 우린 청직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갈망과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날 때부터 움켜쥐려는 그 습성 때문에 모든 것에 이제 내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거죠. 보면 나중에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도 자기 것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얼룩진 것은 내 것으로 하고 아닌 것은 삼촌 걸로 합시다 해놓고 이상한 방법으로 나무 그늘에 데려가서 그 얼룩얼룩하게 보이도록 그래 만들어서 뭐 햇빛에 그을러서 그래 된지 어째 됐는지 전부 얼룩무늬 가진 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까? 이러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내도 내 아내, 내 사랑한 아내, 내 자식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절정이 간 것이 이제 숫곳이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간 자리가 이제 숫곳이고 숫곳에서 토담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깨지는 일이 생겼죠. 딸이 강간당하고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이 두려움 속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을 20여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뵙게 된 거죠. 근데 이 숫곳의 뜻이 이제 양의 그 우리간 그런 뜻이고 원래는 담을 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곱에게 딱 맞는 자리죠. 그 담을 쳐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표시하고 싶은 내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집을 깨뜨리셔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깨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외철 형제 말씀 중에도 그랬지만은 이상하게 가다 보면은 내가 소유하려 하고 내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자기 결과물에 도취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숫곳에 이르는 거죠. 숫곳이래 이제 내 울타리를 치고 싶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이제 그 종의 형세를 가졌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이 본체라는 말과 종의 형체라는 말이 모로페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삼위일체 논쟁이 나오고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그런 것 다 적고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같아지려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타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종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신 이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종의 형체가 돼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수 있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자면 우린 참 종의 모습이라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종의 마음, 이 청지기의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는가, 어떻게 이제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순종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영민 형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죠. 오비디언스 하는 그 영어 순종이라는 말이 원래 오디오 듣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죠.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 만나 보면은 내 말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만나서 이래 만나는데 자기 말하기에 이제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관심이 자기로 이제 꽉 찬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 그러죠. 자기 모습에 도취해 있는, 자기 이야기가 급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속에 없습니다. 아까 물병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비어져 있어야 뭐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내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거죠. 그래 되면 그 사람 앞에는 이제 감정 노동자들밖에는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들어주는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만나봐도 제일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은 나한테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적용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기가 참 쉽잖아요. 그 사람을 궁금해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궁금해하고 이러면 그 속에는 내가 있을 곳이 많아서 편히 쉬게 되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에 대해서 진실히 생각한다는 말은 너희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너희 사정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비운다는 사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바로 디모데 같은 이런 말이죠.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내 사정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신다는 말이 아까도 이제 다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 아래 서는 거지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 시청각 프로그램까지 다 준비를 해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낮다거나 옳다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 앞에 가면 꼭 판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낮거나 옳은 것이 없으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남을 판단할 건덕지가 나한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해한다, 언더스탠드 한다는 말이 언더라는 뜻이 아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서고 그 사람 아래 서는 것. 그래서 사람이 모양이 되셨다 하는 말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계셨다.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서 내가 나은 것이 없는데 남을 판단할 건덕지가 없어지고 이 사람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그런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쉽게 아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참 안 되는 것이고 감추어진 비밀이죠, 이게. 내가 남보다 못하면 자존심 상해 죽고 막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이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속에 우리 속에 정죄가 사라지고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재료로 지으신 거죠. 모든 것을 짓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지었다는 것은 뭐 가장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 짓고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처럼 만물의 찌꺼기를 가지고 만물을 살릴 그런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리에 섰을 때 나오는 고백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그 실어버림이 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시편 22편을 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묘사했나 싶을 정도로 시편 22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이나 이 요한복음 19장 그것과 이 시편 22편을 대비해 보면은 거의 똑같이 배열이 될 만큼 그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생생하게 묘사한 거죠. 그때 이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무시되고 한번 그냥 밟고 지나가면 끝인 벌레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데 그 인생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계시되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극치가 오늘 말한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한다 하는 말이 이제 복종이 뭐 꼭 의지로 되는 거냐, 뭐 저절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도 맞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굴복해야 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었죠. 이것은 이전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그분은 살아서도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랬고 십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생애가 십자가로 사셨던 것입니다. 기름 짜지듯이 짜여져서 나오는 거기서 영이요 생명인 세상 말로 하자면 예수의 정신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말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서의 그 말을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정과 신인 것이요.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옛날에 성경 썼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가장 깊은 그분의 정신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제 종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 불순종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진부한 표현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진부한 표현들 너무 많이 사용하고 또 너무 가벼운 뜻으로 사용해서 아주 얄팍한 뜻으로 써서 폄하해서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그만큼 중요한가? 왜 죄라는 것을 불순종으로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관계에서 그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 길은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한 모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마디로 복종하셨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든 전통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복을 저주를 받는다. 우린 이거 마치 이제 뭐 권성진학 같은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유일한 길이 순종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관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 가지는 이 태도는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더라도 먹힐 수 있죠. 선진국에 먹힌 상품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잘 팔릴 수 있는 겁니다. 제일 고급을 찾는 나라에서 먹힌 상품은 어디 가드나 이제 고급이 되죠. 비행기 첨단 소재에 사용됐던 소재들은 다른 물건에 들어가면 혁신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언어지만은 우리가 이 언어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관계가 먹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모세 오경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가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것이 율법이죠. 그 앞에 가장 앞에 5장이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성경 읽기를 하다가 지루해서 여기서 다 포기하게 되는 무슨 내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뼈를 어떻게 처리하고 살은 각을 뜨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율법에 처음에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놀라운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니까 어렵지만은 이 제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같은 인격이 되어서 누구 앞에 가더라도 어떤 관계라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고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요. 우리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뜻이 충천해서 무엇이 나서는 사람보다 꺾인 사람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높여주고 싶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도 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이 꺾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원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고 2장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이 이상 우리가 소망을 둘 게 뭐 있냐. 살면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 이상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걸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 아무 소원이나 가지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극대화되고 모든 것보다 존귀한 이 존재의 목적을 갖는 것, 이 사람을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1장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게 하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이 빌립보 교회에 두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모인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정말 매일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도 지금 갈 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백성, 주님의 백성, 주께서 길을 여셔서 당신 앞에 있게 하십시오. 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또 아프고 하는 일을 겪지 않고 정말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 앞에까지 이르도록 당신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날마다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또 어떤 과정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지극히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우린 갈 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내셨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새 길을 여셔서 참 지나온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고백할 때 내 인생 여정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의 손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도 헛된 걸음이 없도록 주께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마음을 갖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 예수 안에 낮아진 이 마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